우리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보라 새 일을 행하나니 그 새 일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적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제 그런 백성이 되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여기서 기념하다는 것은 좀 영어 번역으로 보면 기도하다, 간구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그쪽이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말은 하는데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거짓됐다는 것이죠. 공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구약에 있어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좀 살펴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실행하도록 사회도 좀 이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없는 사람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사람들을, 약자들, 또 빈곤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몇 대째 신앙이고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런데요, 이러한 백성은 3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돛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완고한 것입니다. 목은 쇠의 힘줄, 내 이마는 돛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에 기부세 있냐고. 그만큼 목이 뻣뻣한, 마음이 강박한, 이마는 아주 철판을 깐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가 없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우리가 좋은 나무야, 우리가 뭐 착한 나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그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야말로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말로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진실이 없고요, 공의가 없고요, 아주 마음은 그냥 단단한 완고한 모습이고요, 또 목은 뻣뻣하고 이마는 그냥 놋쇠처럼 단단하고 그런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출애굽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또 이 일이 이르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체험을 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알게 하셨고 또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의 은혜였던 것이죠.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죠. 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어 만든, 새겨 만든 신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계명 제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우상들처럼 그렇게 섬기지 마라. 우상처럼 새겨서 뭐 또는 어떤 걸 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고 공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했던 바로 그러한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일이 아니고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만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이루시는 일들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배역하는 백성 혹은 패역한 백성, 이들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징벌이 뭡니까? 멸절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노하면서 그들에게 마땅히 심판을 행하시되 완전히 그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는, 그것이 참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멸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 끝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연단을 시키는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연단을 시켰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간으로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절돼야 되는 백성들인데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연단을 시키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말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기 때문에 다 모여서 와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뭐냐면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시는, 그 얽매였던 곳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그리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광복의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알게 했느냐? 여러분, 누가 알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다른 어떤 누가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다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결국은 이 일을 미리 정하시고 또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앞전에 살펴봤습니다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도 분명한 이름도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 이제 한 절을 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주의해서 들었더라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너희들의 평강이 강물같이 되고 공의가 바다 같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데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이 없고 또 공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듣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연단을 하시는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새 일을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해서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해 주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특별히 그 땅이 평강이 넘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악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인의 삶이 되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 사회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항상 불안하고 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과 소란과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냥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결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그 빈부 간의 어떤 갈등 또는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그냥 갈등의 사회, 또 그래서 분열되는 사회, 그래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립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보면 늘 싸우는 거죠. 정치권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 갈등이 증폭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서로 부딪히고,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죠. 결국은 이 근원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가정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이 됩니다. 공의가 행해지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떻다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이 가정이 과연 어떤가, 또는 먼저 내 삶이 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돌보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청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가정이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평강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또 바다 물결과 같고, 또 우리 19절 말씀,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된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 주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함으로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